2월 17일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허기진 배를 채웠다 라고 고발합니다. 안식일법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고발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율법 그리고 계명들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먼저 1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상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때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상황이 많이 전환되어서 새로운 내용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새로운 내용을 기록하는 중에 사실은 그 주제에 있어서만큼은 이전에 있었던 주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어떠한 말씀이 있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안식에 관한 말씀, 쉼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시던 그 무렵이라는 것이죠. 그때 다시 안식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안식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이제 따져 묻는 것이죠. 정죄하면서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것이죠.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였나이다 라는 것. 그들에게 안식일법은 굉장히 엄격한 그러한 율법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의 고발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먼저 드시죠. 다윗과 제사장의 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가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로부터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을 그들은 모두 잘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보면 엄청난 율법의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위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율법으로 하자를 또는 시비를 거는, 정죄를 하는 그런 모습은 그들에게 전혀 없죠. 그런가 하면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집리하고 집전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뭐 이런 일들은 사실은 그들이 밀 이삭 사이에서 밀을 손바닥으로 비벼서 먹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노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식일법을 위반한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예를 예수께서 들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고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선례가 있으니 안식일은 우리가 범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지금 그들과 논쟁하는 주된 관점은 말이죠. 선례를 끌어와서 그 선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례의 주역
선례를 남긴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제 예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 선례 자체가 아니라 선례의 주역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사실은 이 논쟁 가운데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삼중직을 가지고 사역하셨죠. 예수님의 사역을 삼중직에 비유하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죠. 왕,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비추는 그림자일 뿐이죠. 모형입니다. 그림자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는 큰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것이죠. 제사장직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에서 밀을 손으로 부벼서 드신 것은 다윗이나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했던 일들과 비교할 때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제 예수께서는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되시는 예수께서 이제 새로운 율법의 해석과 새 언약을 주실 것이죠.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다윗과 제사장들이 했던 일에 비하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아예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6절로 8절 말씀에서 그 핵심을 짚으시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안식으로 이 모든 안식이 대체되어지는 것이죠. 6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대체 성전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으로서 성전인 것이죠. 안식일보다 더 큰 권위를 갖는 예수께서는 사실은 성전을 대체하시는 분이시죠. 예수께서는 헤롯의 성전을 보시고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어요. 그 헤롯의 성전을 대체하시고 헤롯의 돌로 지은 성전을 허무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새로운 성전으로 우뚝 서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제자들과 함께 있고 너희들과 함께 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1장에서 임마누엘로 소개하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을 끝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성전으로 예수는 성전보다도 더욱 크신 분이죠. 앞에서 다윗과 제사장을 들어서 모형론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다윗과 제사장만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을 그 성전, 그 돌로 지어진 성전 자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전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이죠. 제사,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행위, 그 자체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비, 곧 사랑인 것이죠. 사랑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을 주신 이의 원래 의도는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 고창병자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나 심지어는 제사의 행위로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배경이 되고 사랑이 동기가, 자비가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의 원래 의미,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 뜻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며 밀 이삭을 손으로 부벼서 먹은 것, 그것을 정죄하는 것은 안식일을 사실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문자적인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인자라는 말씀이 또 나왔죠.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을 이제 그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오셔서 새롭게 규정하실 것이요. 새롭게 해석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산상수훈 5장 17절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하려는 안식일도 성전도 그리고 왕직도 제사장직도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이루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이죠. 결국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마태가 드러내고자 한 것은 예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이죠. 안식일도 성취하시고 안식일에 새로운 정의도 주시고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건 구속주, 구원주로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영원한 안식, 구원의 영원한 안식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 그 안식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 사실은 성전보다 더 큰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 되어지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쉼을 주는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로 쉬게 하리라라는 말씀. 그것은 우리 안에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시는 것이죠. 오히려 선례를 들어서 변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선례의 주역들은 모형으로 존재할 뿐이요 나는 이제 실체로 너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루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먹고 마시며 사랑을 전하는 자로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고 이제는 문자적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답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안식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쉼을 제공하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그들을 오직 주님 안으로 초청하게 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하루 되게 하셔서 오직 그 사랑 먹고 마시며 그 사랑 흘려보내는 자비의 하나님 안에 살아내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